우리가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velation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 계시가 있고 일반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날마다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로고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또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음성을 들려주시죠.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아닌 우리의 기도 중에 삶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로고스로 말씀하시고 또 레마로 말씀을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십니까?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또 축복의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 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다면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참으로 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아이라는 것은 한 12살쯤을 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고 하니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습니다. 이상이라는 것은요, 환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보게 되잖아요. 소망을 갖게 되잖아요.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말씀이 없었고 환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을까요? 이것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동행한다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함께 가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참 이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그는 2절에 보니까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처소에서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둡고 말씀이 희귀하였던 것을 보면은 제사장의 역할이 활발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눈만 어두워 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4번씩이나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4번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알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돌아가서 침상에 누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것이죠. 그의 영적인 자세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듣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나에게 임한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가까이서 동행하는 삶의 자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듣지 못하고 사무엘이 엘리에게 나아가서 말을 하였을 때에 그때 짐작으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영적인 눈까지 어둡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등불은 이 새벽에 꺼지거든요. 밤새도록 켜있고 날이 밝으면 그 등불을 끄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등불이 꺼있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사무엘도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둘 다 잠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것은 누구입니까? 사무엘 뿐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장기가 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영적으로 깨어 지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잠은요, 깊이 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부스럭 소리만 나도 깨는 사람은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자도 피곤한 것이죠. 그러나 깊이 누가 와서 떠매가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자는 사람은 짧은 잠을 자도 피로가 풀리는 것입니다. 육신의 잠은 이렇게 깊이 자야 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는 늘 깨어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 사무엘과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가 늘 읽는 말씀이지만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게을러서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왔을 때 그 결혼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었던 처녀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 하나님의 잔치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요,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일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성령에 취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했다, 이렇게도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참 이제 마가의 다락방 난간에 서서 그들을 이상하고 신기하게 바라보는 많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죠. 그때 베드로는 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곳에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수가 3,000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깨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예배 중에도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힘씁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 중에도요, 깨어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의 것을 주장하기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순종하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심령의 변화를 받고 삶의 변화를 받고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이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가운데에도 깨어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과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기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인데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축복의 인생인데,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겸손하게 엎드리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삶이 축복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종이요, 노예가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는요,
늘 순종의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겸손을 잃어버릴 때,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나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 자세를 통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였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한 번 더 합독해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임하여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나아갈 때 그러한 자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은 참 형제들에게 억울하게 노예로 팔림을 당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이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예로 살았던 자세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지만 그는요 늘 겸손하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낙심하는 요셉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면 2절을 먼저 보시면은요. 이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살았던 이 요셉의 그 삶을 기록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였으면 그가 팔려 노예로 살았을 때도 하나님이 그를 잊지 아니하고 붙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지만 3절을 보시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이 보디발 주인까지도 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그 살림을 다 맡는 주인 행세를 하지요. 예? 노예가 그 창고의 열쇠를 다 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합니다.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또 바쁜 환경 가운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참 귀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참 날마다 겸손한 자세로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년 전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에 이 타주에서 목회자 세미나가 있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를 타고 달라스 공항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달라스 공항에 다 와서 이제 착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갑작스런 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금 착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처음 경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달라스 이 상공에서 30분을 이렇게 떠다녔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날씨가 이상이 있어서 비행기가 내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30분을 있다가 착륙을 했는데 30분이 아마 3시간보다도 더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이 승객들이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은 계속해서 이제 달라스 공항과 관제탑과 이 비행기가 교신을 하면서 그 내용을 안내 방송을 계속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한 상태고 얼마 정도 있으면 우리가 착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날씨의 상태도 변화되는 대로 계속 우리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만일 그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찔한 것이죠. 이 밤하늘에 어떻게 비행기가 참 이 어둠을 뚫고 공항을 활주로를 찾아서 착륙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요,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교신이 끊이질 않아야 돼요.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늘 하나님과 교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심령에 소망이 생기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아무리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누워 지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와 여러분이 참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쓴소리도 들어야 돼요. 그 쓴소리가 나의 삶에 참 귀한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인생, 하나님께 순종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소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며 깨어 살며 주의 음성 듣는 겸손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 있지만 늘 깨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